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6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6절부터 24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다 같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과 성령의 선물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과 성령의 선물.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며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을 때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그런 소리가 들리더니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드디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날부터 성령 강림 주일로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임재하셨을 때에 사람들에게 어떤 일들이 발생하였을까요? 바로 그들의 입에서 방언이 터져 나오고 예언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현상적인 부분이고요. 또 더 중요한 것,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는 바로 베드로가 있어요. 사도 베드로. 이 베드로는 어부 출신입니다. 글을 작성할 줄도 모르고요. 글을 짜임새 있게 설명할 줄도 모르고 감정을 조절할 줄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수사학적으로 젬병입니다. 아무것도 할지 모르는 그런 사람, 말을 잘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몰려와서 방언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술 취해서 그렇다라고 조롱하는 그 소리를 듣고 사도 베드로가 나가서 그들에게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데 매우 놀라운 능력으로, 성령의 큰 능력으로 아주 논리정연하게 또 감정에 휘말리지 않고 올바로 성경 말씀을 그들에게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그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는데 그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2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논리적이고 얼마나 감정에 휘말리지 않고 진실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지 오히려 술 취했다라고 조롱했던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찔림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이 3,000명이 넘게 되었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는 어부 출신입니다. 비록 많은 능력이 없어요. 글을 작성할 능력도 없고 그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능력, 또 감정을 조절할 능력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성령이 충만하자 없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그런 놀라운 용기를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성령이 충만하면 없는 능력이 생깁니다. 무엇보다도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단 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역사한 그런 말씀이 또 사도행전 4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또 잡아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고, 예수를 주라고 고백한다고 그것을 못하게 하려고 그들을 잡아간 거예요. 그래서 같이 있었던 사람들은 다 두려워 떨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도 없는 죄도 뒤집어 씌워서 만들어서 죽여버렸던 사람들 아닙니까? 악독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은 내버려 두겠습니까? 조금 있으면 베드로와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 들리고 자신들도 잡혀가서 죽을 것이다. 그런 두려움에 다 휩싸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역사를 하시니까 그들이 많이 배운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말이 학자처럼, 학자의 혀처럼 잘 돌아가는 거예요. 너무나도 기가 막히게 논리정연하게 변호를 잘 하니까 심판하려고 했던 이 재판장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할 말을 못하고 뻥 하고 쪄 있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어쩔 수 없으니까 그들을 무죄에 방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기쁜 마음으로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찾아온 겁니다. 찾아봐서 이런 이유로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무런 해도 입지 않고 이렇게 나오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곳이 잔치 장소가 되어버렸어요. 모든 사람들이 소리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감사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일이 그곳에서 있으니까 그곳 자체가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이 큰 진동이 있어서 전체가 흔들리는 것을 사람들이 느끼게 됩니다. 그러더니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주어지게 되고 그들 마음속에 전에 없었던 담대한 마음이 생겨서 세상에 나가서 자신들을 죽일 수도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전파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처럼 성령이 충만하면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지만 현상적인 것 외에 내적으로 두려웠던 마음들이 사라지고 담대한 마음이 들어와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전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편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을 믿고 세례까지 받았는데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장 16절에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령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믿고 세례도 받았는데 성령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임재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 것일까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속에는 다 무엇이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다 임재해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그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까?
이 부분은 단어에 대한 오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 자,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은 성령 하나님이 아닙니다. 바로 성령의 은사인 성령의 선물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에 있는 그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성령 하나님을 다 모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주라고 다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무엇이냐면 성령을 통하여 주어지는 은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직 은사를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는 겁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성령과 예수님은 따로 떼어 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 반드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속에는 성령님이 계시는 것이고, 성령님이 계시는 사람들 속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확실히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가 무엇이냐면, 성령의 선물은 그렇다면 어떻게 주어지는 것인가? 성령의 선물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거저 주시는 선물, 바로 그 선물이 은사인데, 그 성령의 선물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보면,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구하는 자, 바라는 자, 찾는 자, 두드리는 자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은사는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 쓰라고 주시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덕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상적으로 방언도 있고요, 예언도 있고, 또 병 고치는 은사, 또 많은 기적, 이사, 이런 것들이 현상적인 것입니다. 또 품성적인 또 은사가 있어요. 섬기는 은사, 또 권하는 은사, 또 긍휼의 은사, 구제의 은사, 찬양의 은사 등 많은 보이지 않는 품성적인 은사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은사를 간구하는 사람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은사는 거저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은사는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그들이 구하는 대로 그에게 맞는 적절한 은사를 나눠주시는 것이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은사를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하는 사람에게 주신다. 그렇다면 사마리아에 있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도 받았는데 성령 하나님도 계시는데 왜 은사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또 하나는 성령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현상적인 것이 나타났을 때 이것이 성령님의 은사다, 이런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런 사람들이 못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상황에서 그 소식이 전해 들렸어요. 누구에게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곳에 가봤더니 한 사람도 성령을 받은 사람이 없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성령은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 성령의 선물, 성령의 은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아무도 성령의 은사를 받지 못하고 성령의 선물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안수를 하니까 그들에게도 성령의 은사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현상적인 은사, 방언, 통변, 예언, 병 고치는 은사 등
그리고 품성적인 은사, 섬기는 은사, 사랑의 은사, 그리고 구제의 은사, 긍휼의 은사, 찬양의 은사, 감사의 은사 등 수없이 많은 은사들이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뿌려지니까 그 은사를 통하여 사마리아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령의 은사는요,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교회를 세우고 든든히 하고요, 사람의 믿음을 단단하게 하고 세워주는 역할,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가 없으면 윤활유가 없듯이 교회가 잘 돌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섬기는 사람이 없어요. 구제하는 사람이 없어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없어요. 현상적인 것으로 방언하는 사람도 없고, 통변하는 사람도 없고, 예언하는 사람도 없어요. 병 고치는 은사 있는 사람도 없어요. 가르치는 사람도 없고, 사랑을 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삭막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구별 안에서, 말씀이라고 하는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품성적인 은사부터 시작해서 현상적인 은사까지 교회에 뿌려져야만이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은사를 강구하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주를 섬겼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은사를 또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됩니다. 하나님, 제가 섬기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는 요리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요리를 잘해서 교인들을 섬기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어떤 달란트가 있습니다. 이 달란트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좀 연결을 해서 저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제 속에 사랑의 은사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눈물 흘려주고 기도해 주겠습니다. 이런 은사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만이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은사를 나눠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 속에 계시잖아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기도하면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어떤 장점이 있는가, 그리고 장점이 없더라도 하나님이 그런 장점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를 은사자들로 다 사용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말로 성령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사와 성령의 선물을 자꾸 혼동하는 분이 계십니다.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뜻이 바로 선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령의 선물, 그 선물을 받도록 늘 기도하시고 성령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그 한편 현상적인 그런 은사들이 이제 교회에 필요한 건 알게 됐어요. 그리고 품성적인 은사도 필요한 것이 알게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현상적인 은사에 눈을 많이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런 사람이 한 명 나와요. 바로 누구냐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전직이 마술사예요. 이 마술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실제로 어떤 막 기적을 막 일으키고 마술을 막 나타내는 이런 사람들입니까? 아니잖아요. 속이는 거잖아요. 가짜잖아요. 그렇게 가짜로 사람들을 속이면서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빌립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어버린 겁니다. 그 전에 자기가 저질렀던 모든 죄를 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버렸어요. 그리고 성령도 그 속에 임재해 계시는 것이죠. 세례도 받고요. 자, 그런데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할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현상적인 방언이나 예언이나 통변이나 또 병 고치는 은사나 이런 은사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 예전에 가졌던 현상적인 것들에 쏠리는 그런 마음들이 다시 발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과거에 마술사 하면서 가짜 능력 가지고 진짜인 것처럼 꾸미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나타내는 능력은 진짜인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진짜 능력을 자기의 눈으로 봐버렸으니 그 능력이 너무 탐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그 능력을 받으려고 섬기고 계속 돌아다니다가 이제는 안 되겠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어떤 능력을 받는 것 같은데 본인 스스로도 그런 능력을 받아서 본인이 기도하면 다른 사람들도 성령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성령을 어떤 물건처럼 어떤 능력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사도들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은들, 그때는 이 돈이 은이었거든요. 데나리온이 은으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데나리온, 이 은들을 몽땅 준비를 해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드리면서, 사도들을 이어 제가요 이제부터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할 수 있도록 바로 그런 능력을 저에게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이 돈을 드리겠나이다 하고 돈을 다 갖다 바쳤다라는 겁니다. 그 장면을 보고 베드로와 이 요한이 경악을 하면서 내 이놈이라는 말씀, 성경 말씀에 나오지 않지만 얼마나 진노를 했던지, 네가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라고 저주를 선포해 버렸어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얼마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으면, 답답했으면 그런 이야기를 이 시몬에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요 돈을 주고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 속에 계시잖아요. 이 모든 은사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에게 그 뜻대로 나눠주시는 거예요. 더군다나 나눠주실 때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실 때도 본인 스스로가 기도하고 찾고 구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사입니다. 그것도 무엇을 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은사를 받기 위해서 돈을 들여서 살려고 했다? 내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도 이 마술사 시몬, 전직 마술사죠. 시몬의 마음속에는 누가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 이야기를 듣고 분노하면서 사도들에게 대드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당신들이 말한 것 하나도 임하지 않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함 받고 그도 신앙생활 열심히 했겠죠. 여러분, 이처럼 현상적인 것만 추구하고 따라가면요 잘못된 은사론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은사는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은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선물에 현상적인 것에만 우리가 따라가다 보면 잘못된 은사론을 세울 수가 있기 때문에 늘 경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분별하면서 은사를 사모하고 받고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런 은사가 위험하다고 어떤 사람들은 아예 은사를 사용하면 안 된다, 은사 중지론을 이야기를 하고, 또 은사를 원하지 않고 나는 은사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냥 교회만 잘 다니고 저 구원 받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전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다행히도 여러분들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마자 다 주어지는 은사가 있어요. 그 은사가 무엇입니까? 바로 전도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고 밖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능력 있게 선포했듯이 모든 사람들 속에는 바로 전도의 은사를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감당하지 못해요. 저 은사 필요 없는데요. 전 전도의 은사 필요 없는데요.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의 은사가 선물인 동시에 의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가장 주된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깨닫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하기 싫어도 우리 속에 성령이 불타올라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전도할 만한 능력이 안 되고 말도 잘 못하고요. 지식도 많이 없어서 저는 전도 못할 겁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하고 잘 사귀지도 못하고 힘들어서 전도 못합니다. 이렇게 발 빼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그런 부족한 능력을 베드로처럼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채워주시면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다 구원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말 못하는 사람, 수사학적으로 젬병인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면 세계의 어떤 최고의 설교자보다 더 큰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해서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 성령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아니면 되리라 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미래를 약속하셨습니까? 미래를 약속하신 것이죠.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없고 우리가 힘이 없고 우리에게 달란트가 없다라고 주님께 아무리 부인을 해도 이 한 가지 은사, 전도의 은사는 우리 성령 하나님이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지켜야 할 은사이고 그 은사를 사용하여서 마지막 그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참으로 잘하였도다 라고 칭찬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또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이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전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이 충만하여서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성령의 그 목적, 성령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이루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